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참 어제 같은데 벌써 저희들이 11월의 시간을 지내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참 지금까지 나아왔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고 올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참 기대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럼에도 우리가 참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12월을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또 이렇게 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징크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징크스라는 말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또 풀이를 해놨습니다. 재수 없는 일. 예. 징크스를 사전에서는 재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불길한 징조나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그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징크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운동선수들마저도 이 징크스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또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님들, 루틴이라는 것은 같은 행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말이죠, 내가 어디 경기를 갈 때에, 아니 내가 오늘 사업장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그때 내가 큰 계약을 따낼 때는 아침에 갈 때 오른쪽 신발을 신을 때 오른쪽 신발부터 신고 그 다음 왼쪽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갈 때도 문을 열 때 오른손으로 잡지 않고 왼손으로 잡고 문을 열고 그렇게 아니 이런 것들을 쭉 자기 나름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성도님들, 이 선수 잘 안 보이시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한때는 세계 1위였죠. 나달이라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지금 36인데도, 36세인데도 아주 말이죠. 18, 19살 친구들하고도 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참 훌륭한 테니스 선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루틴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보면 테니스 경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서브를 넣기 전에 이 사람이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글이 적혀 있는데 먼저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라켓으로 이 발을 탁탁 듭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낀 바지를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귀와 코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집니다. 그리고 공을 이렇게 튀깁니다. 성도님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좀 테니스 조금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세계에서 윈블던 이런 대회 있으면 결승전 이런 거는 혹시 지나가다가 보이면 보는데 이 선수가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다 해요. 할 때마다 이걸 그대로 다 해요. 이분들이 훈련을 적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훈련. 자기들이 말이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엄청난 훈련과 그리고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도 그들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실력만으로는 이게 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의 도움을 받고 싶는데 뭔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행동 중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때 참 결과가 좋았다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운동선수들의 이 루틴을 미신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이 사람은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늘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이 좀 비슷한데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10절에도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5편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의지하다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건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는 복됩니다. 예, 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힘을 빌리려 할 때도 있고
그것을 의지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번을 반복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지내셨습니까? 불신자들은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심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신앙심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참 믿음.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뜻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상을 믿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죽은 믿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신앙,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 얼마만큼 진지한지. 성도님들, 우상을 좇는 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 참 신앙, 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9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라고 합니다. 이 도움이 어떤 도움입니까? 성도님들, 이 도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도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도움을 가진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때 참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말이죠,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자녀들이 대부분 우리의 지금 품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부모인 우리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참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데 전화를 하면 뭐 요즘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과 이 카톡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문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지내나?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런 문자 받고 그런 카톡을 받고 했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때 아팠단다. 우리 아이가 그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단다.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참 신세한탄을 하지요. 아이고, 부모가 되면 뭐해? 부모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기도록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요즘 주일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말씀에 어떤 걸 은혜를 받느냐? 성도님들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얘야 요즘 성경은 어디를 읽느냐? 요즘 네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뭐냐? 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음에 부모님에게 대답할 때는 좀 마음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얘야, 나는 어떤 때는 니한테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없고 참 네 어려움도 잘 모를 때도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니 그거 잘 알고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네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 우리한테도 말하지만은 꼭 기도해야 된대. 꼭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대.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과 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오늘 1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 인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혹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성도님들 생활을 좀 단조롭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 그런 거 하나님께서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듣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한때 말이죠, 막 잘못된 그 신앙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교회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건 몇 차례 뒤의 일입니다. 제 1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기를 원하노라.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지요. 올해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겠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도님들 관심이 많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예, 생각을 하지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둑의 심취가 됐어요. 바둑에 얼마나 심취가 되겠나. 지나가는 것마다 다 바둑을 생각하는데 한 번은 말이죠. 그날따라 보니까 사람들이 꼭 자기 생각에 옷을 흰 옷하고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더랍니다. 얼마나 그 심취했으면 자기 생각에는 막 모든 사람이 흰 옷, 검은 옷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더랍니다. 그게 막 심취해가지고 보는데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다리 자기 눈에는. 성도님들 관심이 많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고맙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도님들 스쳐가듯이 무심코 그냥 한번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좀 더 복되게 할 것인가.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의 목사님들은 참 이런 신앙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신데 내가 저 아무개 집사 내가 어떻게 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한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우리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좀 입을 넓게 좀 크고 넓게 좀 하나님 앞에 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런지 왜요?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저 자녀를 위하여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 손주들을 위하여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길을 열어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가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성도님들 어떻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되면 젖이 부풀어서 아이에게 먹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젖 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답이 있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 하나님께 생사 여탈권이 다 있어.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다 떨쳐버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아멘.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도님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면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이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세련되시게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목사로서 가면 성경을 연구할수록 참 하나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신데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나를 사랑하고. 성도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나아오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참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큰 믿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도움받아 저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